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시키고 또 구원하기 위한 그런 강력한 복음이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알곡이 몇 사람이 있느냐, 주님 앞에 헌신자가 몇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서의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사역의 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그래서 10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그 사역의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것인데, 그 신부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리고 주름 잡힌 것이나 얼룩진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그리고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처럼 아름다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구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고귀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데 푸른 옥처럼 투명하구나. 자,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완성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완성하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결한 신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누구나가 다 휴거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휴거에 대한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죠. 아, 나도 휴거 됐으면 좋겠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나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는 보석같이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정결한 신부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음녀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음녀라고 하는 말, 하롯, 매춘부, 또 음탕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여러분, 이 음녀는 바로 영적인 음녀를 말하는 것인데 우상 숭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이 나갔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녀는 음녀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의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실제 삶으로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신자들을 가리켜서 음녀라, 음녀교회라고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결과와 그 완성 작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음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대비를 이루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대비를 이루는 것처럼 신부인 교회와 음녀인 교회가 대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는 바로 음녀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배교의 시대인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WCC, WEA, 그리고 NCCK. 여러분, 한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많은 교단들,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신학교들이 이렇게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WCC가 뭡니까? 세계교회 협의회예요. 그리고 WEA는 세계 복음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NCCK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말합니다. 연합 모임, 이렇게 연합하고 그리고 협의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 모임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단의 모습은,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지만은,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WCC나 또는 WEA, NCCK 이런 모든 모임들은 다 뉴에이지적인 그런 사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에 이런 많은 교단들과 신학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임들을 가입할 때는 그냥 가입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내용을 읽어보고 거기에 서명이 있을 때 거기에 가입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된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며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타 종교를 다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것에 서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WCC에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협의회라고 했는데 실제적인 모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들이 다 모여서 살풀이부터 시작해서 와서 목탁도 두드리고 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 종교를 다 인정해주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종교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다 똑같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종교 일치, 종교 화합, 그리고 구원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 바로 WCC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교단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성교단은 여기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교단이 분열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배교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조장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있지요. 프리메이슨. 이 프리메이슨의 그 수장은 바로 로스타일드 가문입니다. WCC의 수장은 바로 교황입니다. 여러분, 교황과 이슬람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만나서 화합을 했습니다. 종교 일치를 일궈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일루미나티의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비밀, 그래서 숨겨져서 프리메이슨이 활동하면서 그 배후에서 일루미나티가 그 세력들을 조정하면서 숨은 그런 배후의 세력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것이 다 백일화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예수회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탄의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회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 그 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광림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괴계와 음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그리고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신자와
또 음녀, 신부와 음녀를 나눌 때 믿는 자, 신자와 불신자를 말하는, 이 세상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음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뭐죠? 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결교회의 교리는 바로 사중복음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은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의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삶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리를 정확히 깨닫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경건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음녀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이 없는 가짜 신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보니 여자라, 큰 바벨론이며 음녀들의 어머니라. 보는 중에 한 음성이 들렸는데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불타는 연기를 보라. 그 타는 연기가 영원히 계속해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남는 것은 그 죄와 연기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들도 반드시 믿음의 불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불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환난의 불을 통과하고 그리고 고난의 불, 연단과 시련의 불을 반드시 통과해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정결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모든 여러분의 환경과 또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이런 삶의 일상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쉽게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신앙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불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연단과 시련의 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러한 불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고귀한 보석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음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아서 결국은 죄와 연기만 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건축자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미련한 건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쌓은 공력을 나타낼 때가 있다. 그것은 불로써 나타낼 것이다. 불을 통과했을 때 그 쌓은 공력이 남으면 상을 받고 그 공력이 남지 않으면 버림을 당할 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집은 믿음의 불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찬송가에도 나오겠죠?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믿음의 사람들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정결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아멘. 보석같이 빛이 나야 되는데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많은 이들이 이러한 불같은 시험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겉만 그럴듯하게 집을 쉽게 지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집을 쉽게 지으려고 해요. 빨리 쉽게 거대하게 짓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과 친한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서 그렇게 허술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와 풀이나 짚으로 그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음녀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세상과 짝해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국 굳건하게 서 있게 됩니다. 끝까지 굳건하게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결국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식을 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여러분은 선악과든지 또한 생명나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든지 또는 선악과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든지 또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여러분 반드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을 짓고 있든지 아니면 바빌론을 짓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반드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옛 습관 바로 아담이 범죄했었던 그런 아담의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아담도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든지 또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이 여러분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가 나올 것이고 불순종한 자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듣고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반석 위의 집 그리고 모래 위의 집도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바벨론을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의롭게 됐다면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관계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은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은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은 새 언약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마음가짐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뭡니까? 바로 이 두 집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그 비유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분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적인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부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바로 음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가 잘못 오해돼서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신득이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상이죠. 여러분, 이신득이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믿음과 지적 동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적 동의와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사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지적 동의는 무엇입니까? 그래, 나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어. 그래, 나는 천국 갈 거야.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검증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로 검증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정확하게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적 동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지적 동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난 믿는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 것도 난 믿는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믿는다. 그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바로 지적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 속에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적 동의와 믿음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서 결국 어디 가겠습니까? 바로 음녀 교회로 구분되어서 영원히 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적 동의만 가지고 의롭게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고 나는 성경 공부를 기초반부터 해가지고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난 신학을 했고 끝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런 건 착각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평안인 것이고 그리고 거짓 안심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인생의 바벨론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주도자가 누굽니까?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과거 신할 평지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유일한 그런 지략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였죠. 그 사람에 의해서 많은 이들을 선동해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성과대를 쌓아서 하늘에 이르자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야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너지게 되었죠.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인생에 바벨론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처럼 결국 무너지게 되고 결국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그 행함으로써 너희 믿음을 입증해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지적 동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행함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세상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유의하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신자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예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자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결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의 근원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난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면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했을 때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살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주의하고 유의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주님은 이 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두 집이 금방 모래 위에 세웠다고 해서 금방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끝까지 굳건히 서 있었고, 그리고 모래 위에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 못 가서 금방 무너졌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두 개 다 굳건히 서 있었어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무엇이 굳건한 집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왜요? 그 기초는 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밑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누가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인지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다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공력을 밝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공력을 밝힐 때가, 그것은 바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또는 마지막 심판의 불에 의해서 그 쌓은 공력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의 그런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어떤 아멘. 핍박이 오고 연단이 오고 그리고 시련이 찾아오고 문제가 닥쳐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결코 그 신앙이 믿음이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흙탕물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란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서 더 이상 그 집을 쌓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여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도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똑같이 그대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 심판의 불에 의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외모만 가꾸고 외모를 아름답고 멋지게 가꾸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외모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멘. 마음에 숨은 사람, 바로 영의 사람을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적 내면에 여러분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모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오늘 자기 내면의 정결함, 이 내면이 공허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 내면이 정결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삶, 아멘. 이러한 삶에 치심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러한 삶에 치심하지 않고 그저 겉만 화려하게, 겉만 뻔지름하게, 겉만 뭔가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과 뭔가 친한 것처럼, 뭔가 자기 자신이 우월하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거칠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요, 그것은 무너질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러분,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신부와 음녀가 나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음녀가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 안에 신부와 음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어떠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도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렵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의인들도 구원을 어렵게 얻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의인도 겨우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리고 여기에 치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불법을 행한 자가 누굴까요? 이단들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단이나 사입이 잘못된 영을 받은 자들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불법을 행한 자야. 불법을 행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종 해다 왔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다 온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인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법을 행한 자라는 것은 계명 없이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 없이 행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만 계명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해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마지막 날, 심판날에 주님께로부터 부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로부터 부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과 관심, 계명에 관심이 없는 자들, 주님께로 부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 법 없이 믿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그냥 막연하게 믿는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법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될 것입니다. 아멘.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자기들의 삶을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다 주여 주여 찾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은 자기들의 삶을
자기 주 로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쳐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주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